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날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 온종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는 귀한 하루, 가슴 벅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4년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부활의 빛을 품은 찬란한 어둠. 오늘 본문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저물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사이에 말씀하는 것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은 가까워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저물었을 때. 오늘 제목이 부활의 빛을 품은 찬란한 어둠, 찬란한 어둠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어둠이 깊을수록, 저물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아직 어둡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 아침, 저 낮이 밝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곧 소망으로 이어지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그가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믿음의 그 내용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에게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침 오늘 본문의 43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시신이 돌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돌 무덤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3일 만에 돌 무덤 입구에 있는 그 돌이 굴려지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세마포로 싼 그 천이 옆으로 이렇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예수의 몸은 온데간데 없는, 그것을 많은 증인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돌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곧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46절 보면은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돈이 있었다는 거죠. 재력이. 세마포도 사고 그 다음에 예비된 무덤도 있었고, 그래서 빈 무덤 자리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진에서 그곳에 모셔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이 가진 위치와 재능과 돈과 열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가진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 데 쓸 수 있죠.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믿음, 소망. 이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어쨌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총동원해서 쓸 수 있는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열정, 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는 요셉처럼 우리도 포함되는 것, 그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속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을 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본문에 이 빌라도는 두려워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일단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증인이란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을 때 그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왜 확인할까요?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모습. 성경이 그런 증언 자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째는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등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고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덮으려고 하고 거짓 소문을 아무리 내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덮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죠.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을 선포한 자로 쓰임받고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원합니다. 아멘. 파이팅!